목사님 설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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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20일 창조절 일곱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아왔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뼈들만 남아있는 이스라엘을 백성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들을 큰 군대로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예배하며 경배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메말라 있는 우리 영혼 속에 주님께서 생기가 되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주님과 합하여 성령의 능력과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어디 가서나 우리들이 하나님은 내 편임을 깨닫고 자신감과 자긍심과 자존감을 갖고 살아서 모든 일에 성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구약성경 550쪽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신약성경 71쪽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스펄전 목사라는 분이 타도시에서 자기를 돌보던 런던의 고아를 위해 300파운드를 모금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 그 돈을 조지 뮬러 목사에게 갖다 주라는 음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 물었습니다. 오 주님, 저희 고아들도 이 돈이 필요한데요. 그러나 그 음성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는 그 돈을 들고 뮬러에게 갔습니다. 뮬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조지, 하나님이 내게 모금한 300파운드를 당신에게 주라고 해서 가져왔소. 그러자 조지는 스펄전 목사님, 저는 바로 300파운드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스펄전 목사가 사무실에 돌아오자 책상 위에 편지 하나가 있었는데 익명의 사람으로부터 300키니의 헌금이 들어있었습니다. 주여, 제가 300파운드의 이자까지 보태주셨군요 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신약과 구약 성경 두 본문을 봉독했는데요. 두 본문은 좀 상반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하면서 한번 오늘 말씀을 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은 우리가 흔히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이야기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이건 전제로 배경을 조금 설명하면, 엘리야가 오늘 열왕기상 17장에 갈멜산에 올라가서 이방신을 섬기던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 제사장 600명과 누가 참 하나님이냐 하는 걸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600명은 별짓을 다 하고 자기 몸을 찢고 피를 내면서 예배를 드려 지내 축제를 벌이고 제사를 드렸는데도 하나님은 꿈쩍 안 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엘리야는 거기에 제단에다가 장작을 쌓아놓고 물을 붓고 또랑에 가득 차고도 물을 붓고 재물을 붓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늘에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타고, 그것을 본 백성들이 누가 참신이냐 한 것을 보고 거기에 있는 이방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오랜 가뭄이 물러가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나라는 아합왕이 왕이었는데, 아합왕의 부인이 누구였느냐면 이세벨이라고 이방 사람, 그 사람이 온 나라에 바알 신앙을 만들어 놨던 사람이에요. 근데 왕보다 왕비가 더 설쳐됐어요. 이 당시 이스라엘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세벨 아하왕은 자기의 부인이 다른 나라 공주였어요. 그래, 그 나라 공주라 힘이 세고 그거 눈치 보느냐고 그 여자가 온 곳에 그냥 우상단지를 잔뜩 갖다 놓은 거야. 그랬을 때 하나님이 가뭄을 주고 이스라엘에 고난을 줘서 그걸 가지고 엘리야가 서로 어떤 게 참신이냐라고 갈멜산에 올라가서 시합을 했는데 하나님이 참신인 게 밝혀졌어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참신인지 밝혀졌고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다 죽였는데 그 다음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협박해. 너네가 죽여버릴 거야. 어떻게든지 죽일 거야. 이 소문은 들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잠시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도망가요. 그게 몇 절이냐? 오늘 19장 앞부분에 보면
3절에 그가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셀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 끝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쯤 가서 한 노뎀나무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네이다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참 하나님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때로는 자기의 상황 때문에 자기가 닥쳐오는 위험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보려고 죽기 살고로 도망가. 어디서 갈멜산은 저 북쪽에 있는데 유다 땅 광야로 도망가.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는 사환이 같이 있으면 들킬 것 같으니까 너는 여기 있어, 너는 여기 있어. 그래놓고 브엘세바 너는 여기 있어, 브엘세바 있어. 나는 그러고 자기는 하루길쯤 더 사막으로 들어갔대. 가보니까 산속에 이 광야니까 나무가 많잖아요. 어디 산에 가니까 노뎀나무 하나 있고 그늘이 있어. 거기 가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혼자 홀로 하루길을 그 땡볕에 걸었다고 생각해봐. 힘들어. 지난 우리가 여름에 더울 때 어디 가서 30분 걸어가는 거 힘들잖아요. 그려 안 그려? 그런 하루길을 더 갔어. 그 땡볕에. 그러니까 이제 지치고 힘드니까 그 다음에 하는 말이 하나님 나는 우리 조상들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준 그 일 감당할 수도 없으니까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그게 엘리야가 했던 일이야. 그런데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먹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라 하는 거예요. 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다가 오늘 일이 벌어지는 게 오늘 19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을 떠나서 길을 가다가 사밧 아들 엘리사와 마주쳤다. 엘리사는 12겨리스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다. 11겨리스를 앞세우고 그는 12겨리를 끌고 와서 밭을 갈고 있었다. 엘리야가 엘리사의 곁을 지나가면서 자기의 외투를 그에게 던져주었다. 오늘 이것은 계획된 만남이 아니야. 하나님이 가라니까 가. 근데 한 군데 가다 보니까 엘리사가 소 12겨리를 가지고 쟁기질을 해. 12겨리는 뭐냐면 한 겨리는 2마리입니다. 2마리. 소를 지금 보면 12겨리가 그러니까 24마리가 쟁기를 끄는 것인지 많은 일꾼들하고 해서 쟁기를 끄는 것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쟁기질해.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소가 우리나라 소랑 여기 소랑 조금 달라요. 우리나라 옛날에 일소는 좀 컸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 이스라엘이나 이쪽 계열은 뭐냐면 물소 비슷한 이게 큰 소야. 그래서 이 나라 소는 우리나라처럼 옛날에 한우처럼 일소만 하는 게 아니라 우유도 짜 먹을 수 있고요. 일도 하는 소들이야. 이쪽 소들은. 그런데 이 집은 소가 24마리가 쟁기질을 하고 소가 일을 한대. 요즘 기준으로 해도 소 24마리 있으면 부자예요. 가난해요. 부자요. 엘리사가 오늘 이야기를 보면 꽤 부자였던 것 같아. 가쁜 것 같아.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엘리야한테 야, 네 외투 던져줘. 그러니까 외투를 던져줘. 오늘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옷을 자기의 겉옷을 준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겉옷이 굉장히 중요해요. 겉옷이. 이 옷들이요. 낮에는 옷이고요. 밤에는 뭐가 돼? 이불이 된다고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치기 하는 사람들이 이불이 돼, 이불이. 그래서 겉옷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겉옷은 낮에는 이렇게 들고 다니는 형식이기 때문에 양가죽이나 뭐 이런 가죽 옷이에요. 밤에 덮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뭐예요? 민코 코트나 그런 코트예요, 코트. 비싼 거예요.
그런데 옷을 던져줘. 옷을 던져준다는 건 뭐예요? 나를 인수인계하는 거예요. 인수인계하는 거. 오늘날 교회에서 이 예전 가운데 옷을 입혀주는 예식이 있어요. 과거엔 안 했는데 요즘 장로님들 임직해도 장로 가운을 입혀줘. 근데 목사님들은 목사 임직을 할 때 반드시 성의 차기식이 있어. 그것은 누가 주느냐? 부목사들인 경우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입혀주는 게 관례야. 제가 안수를 받을 때는 제가 서울 공릉 김정현 목사님이 밑에 부목사 김정현 목사님이 내 가운을 입혀줘. 그 의미는 뭐냐면 자기 선배 목사, 담임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 목사님의 전통과 그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옷을 입혀줌으로써 내가 이어받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옷을 입혀준다는 것은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능력,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선택, 모든 것을 오늘 넘겨준다는 이야기예요. 이야기는 엘리야가 너는 내 사람이야, 내 제자야, 나를 이어가야 돼. 그런데 그것을 옷 입혀주는 것으로 표현해.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뜻밖의 부잣집 아들을 엘리야가 가다가 선택해. 근데 신약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만 선한 분이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사람도 뒤에 보면 부자야. 부자 청년, 우리는 이렇게 오늘 제목을 그렇게 붙여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왔는데 이분은 예수님에게 찾아왔어. 무엇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라는 관심이야. 어떻게 해야 영생이야 관심이냐? 그러면서 자기가 만나는 예수님을 아주 최고로 높여 선하신 선생님이요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너 나한테 선하다고 하지 마. 선한 분은 오로지 저 하나님 한 분뿐이야. 한 분뿐이야. 그러면서 너 모세가 가르쳐준 계명을 지켜. 응?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 말고 거짓 증언하지 속에서 빼앗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다 했니?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당당했는지. 그가 예수께 말하겠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사람은 철저히 유대교식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유대교식 율법을 아는 사람이야. 나 다 지켰습니다 하는 자부심이 있어. 그리고 예수가 말씀을 가르치니까 예수님을 선하신 분이다라고 표현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만 선하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이 사람에게 가르쳐줘.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젊은이에게 뭐라 그러냐?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고 사랑스럽게 여겼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을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20절에 그러자 엘리사는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에게 달려왔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드린 뒤에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하였다. 돌아가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그러느냐. 그러니까 갑자기 만났는데 엘리사는 선생님, 내가 선생님 따르는 거 좋은데 우리 부모님한테 작별 인사는 하고 올게요. 그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한테 뭐라고 그랬어? 그 다음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는 예수님이 야, 너 재산 가진 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와. 나눠주고 와. 그리고 나를 따라와. 그 얘기했어요.
똑같은 얘기야. 너 나를 따르라는 얘기. 옷을 넓혀주면서 엘리사에게 따르라고 했고 이 부자 청년에게도 따르라고 했어요.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따르라고 할 때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어느 무사가, 칼을 잘 쓰는 무사가 어느 날 칼을 집에다 놓고 잠깐 외출을 했어. 잠깐 외출했는데 가보니까 거기서 강도를 만났어. 강도가 칼을 두고 돈 내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무사가 뭐라고 그러냐.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아? 그랬대. 그러니까 네가 누군지 아네? 나는 우리나라 제1의 검객이다. 그랬대. 그러니까 비빙스나 칼이 어디 있어? 그래갖고 이 강도가 신나게 패대고 칼로 상처를 주고 도망갔대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늘 준비하면, 내가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신앙적으로 무장돼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줘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강도가 자기가 검객이고 칼을 잘 써도 그거 없으면, 칼 없는 데서 강도 만나면 강도한테 매 맞고 두드려 맞고 상처받고 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도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뜻밖의 만나서 엘리사는 나 부모님께 인사하고 올게요. 예수님은,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어야 되느냐라고 젊은 부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한테 가서 내 재산 나눠주고 나를 따라, 그 얘기고, 엘리사는 내가 부모님에게 인사하면 오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뭐라고 그랬어? 이야기는 방금 내 옷 넘겨주면서 나 따라오라고 그랬잖아. 이 두 가지 똑같은 나를 따르라는 반응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고 하나님을 따르라는 명령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어떻게 할 거냐. 엘리사는 이렇게 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 돌아가서 겨리소를 잡고 소감에던 멍에를 불살라서 그 고기를 삶고 그것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했다. 그런 다음에 엘리사는 곧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의 제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여간 엘리사는 야, 너 나 따라와. 내가 지금 뭐라 그랬어? 이게 스승이 한마디 하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소 2마리를 잡아. 그리고 그걸 하나님한테 바쳤어. 아무데나 이게 번제를 바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남은 고기는 삶아서 백성들에게 다 나눠주고 엘리사를 따랐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눈여기고 사랑스럽게 여겨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의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야, 예수님은 여기는 가르쳐줘. 오늘 엘리사는 자기 앞날에 어떤 게 있는지 몰라요. 사실은 엘리사는 고난의 삶을 사는 거죠.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는 예수님이 야, 너 가서 네 재산 나눠주고 다 팔은 나 따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를 받을 거야. 하늘의 축복을 받을 거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받을 거야. 그 얘기입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22절에 그러나 그는 이 말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두 사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고 여러분을 선택해서 나를 따르라고 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설 것이냐. 내가 여러분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요즘 답답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 신앙 생활을 우선 해야 되는데 너무 세상 것에 빠져 있어.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 세상의 물질, 이런 것에 너무 빠져서 그거 연연하면 내가 하늘의 보화를 못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땅에서 사회생활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간곡히 부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회복하고 여러분들이 하늘의 보화를 받고 이 땅에서도 축복받으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예배하라면 예배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나를 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어놔야 돼요. 내어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한 노인이 송어 낚시를 안 하고 분주하게 손을 놀리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청년이 이 노인을 유심히 지켜봅니다. 다른 사람은 송어를 잘 낚지 못하는데 유독 이 노인만은 쉽게 많은 것을 낚았습니다. 신기하게 여긴 청년이 한참 지켜보다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노인장께서는 낚시질을 참 잘하십니다. 어떻게 이처럼 잘할 수 있습니까? 노인은 기분 좋은 마음으로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송어 낚시하는 데는 4가지 비결이 있네. 첫 번째, 한눈 팔지 말 것, 미끼를 잘 사용할 것,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것, 넷째, 적당한 기회가 왔을 때 절대 기회를 놓치지 말 것.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추가할 것이 있네. 그대로 실천하라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늘의 보화를 받고 어떻게 해야 축복받고 나가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고 세상에서 복받는지는 우리가 교회 다닌 분들은 다 알아. 송어 낚는 법에 이야기하면 한눈 팔지 말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두 번째, 미끼를 잘 사용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찬양하고 설교 잘 듣고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것. 내 마음대로 안 돼도 우리는 기도는 끈질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적당한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면 그런 기회가 찾아왔다 싶을 때는 정말 우리가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머릿속에 아무리 복받는 거 이거 생각, 설교를 많이 들었어도 제일 중요한 건 실천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실천하는 거,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애쓰면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나중에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엘리야의 말을 듣고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의 위대한 예언자로 사는 거예요. 나중에 엘리사는 어떡합니까? 엘리야가 불수레로 들어서 하늘로 승천할 때 그에게 망토를 받아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됐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엘리야가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맨 처음에는 부모님을 만나겠다고 머뭇거리지만 너 정말 내가 뭐라고 그랬어? 하고 한마디 말에 덜해. 그럼 따르겠습니다 라고 자기가 부리던 소를 잡아 하나님께 예물을 얻드리고, 그리고 나서 바로 엘리야의 제자가 돼서 엘리야를 따른 엘리사처럼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따르고, 그것이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엘리사를 붙잡아 줬습니다. 엘리사에게 복을 줬습니다. 엘리사에게 능력을 줬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길을 따르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능력을 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주고 저 하늘의 보화가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을 저희들 따르고 있나?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하는데 우리를 주저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를 용서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엘리사처럼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부활을 통해 참된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축복, 우리를 따르라고 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들이 영원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들어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